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각 가정마다 각 자기의 이 은밀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심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는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찬양을 드렸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교훈이 되고 양식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를 시작점으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으실 말씀은 잠언 9장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회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얻기 위해 공부하고 노력합니다. 여기서 지혜는 학교, 직장, 삶의 터전에서 필요한 지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지혜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혜를 구한 자, 곧 명철의 길로 행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 곧 어리석은 자는 죽음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경외한다는 것은 존중하고 두려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진실하게 대하고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지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 지혜의 정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계시나요? 그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지혜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지혜를 묘사할 때 의인법을 많이 씁니다. 지혜가 아니라 지혜 자매님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지혜씨인 것처럼 묘사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이 지혜는 이렇게 누구든지 환영해 준다는 뜻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이 이 지혜씨가 아닌 이 미련함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서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매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성에게 끌리듯 이 뭔가 우리 생각 속에 지혜와 어리석음에 끌리게 된다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 이렇게 자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자매님들께서는 형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지혜로운 형제를 좋아하기보다 이 미련함을 가진 형제에게 끌리게 되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이 현혹되어짐이 있기 때문에 미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미련한 여인으로 표현된 이 어리석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자, 앞선 지혜 자매와 여기 나오는 어리석음의 자매 둘 다 뭔가 이 친절한 초청을 하고 있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둘 다 성읍 높은 곳에서 사람을 부르고 있죠. 같은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라고 외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와 미련함의 지혜라는 자매와 미련함의 자매의 초청에 있어서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보시면 지혜는요 스스로 준비한 음식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리석음은 그런 만찬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일단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기를 치는 거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일단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단순하죠. 지혜는요 진리에 먹을 것이 있죠. 그러나 어리석음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혜는 이미 스스로가 대가를 지불했기에 찾아오는 이에게 내줄 것이 있고 어리석음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에 찾아오는 이에게 도둑질과 속임수를 종용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대가를 다 지불하셔서 그분의 살과 피라는 생명의 양식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다 생명의 구원을 받게 되지만 세상 종교는 아무런 마련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 문제, 어리석음의 배고픔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찾아오는 이들에게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처럼 속이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 그 위선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에 남몰래 죄악의 욕망을 해결하며 살기에 바쁜 급급한 정말 말 그대로 위선자의 삶을 그들은 요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꾸짖었다고 하죠. 물가에서 조심해야 하는데 왜 경거망동했느냐고 하면서 책망하는 사람이 바로 공자라고 합니다. 또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또 어떤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합니다. 지금 물에 빠져서 고통스럽겠지만 물에 빠졌다는 사실 자체를 잊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이 현상을 잊어버리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불교죠. 부처입니다. 부처. 조금 있다가 또 나타난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모든 것은 알라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저 무시하고 지나갔다고 하죠. 이게 마호메트입니다. 잠시 후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당신이 빠진 것은 과거의 업보 때문이니 받아들이시오 하는 게 힌두교의 신 브라만이죠. 그리고 얼마 후에 어떤 사람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물에 들어와서 목숨 걸고 그 사람을 건져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처럼 각 종교들의 이 점잖은 교훈과 그럴듯한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가르치려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종교들은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대답도 해결책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도 주지 않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 속에 있고 죄의 삭신 죽음이라는 사실 앞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한 어떤 해결책과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를 갖지 않고 있죠.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어리석음은 미련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빨리 이 문제를 자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총으로 짐승을 사냥하는 사람이 이제 포수라고 하죠. 이 포수가 한 번은 이 독수리를 잡으려고 독수리를 포착을 하고 겨냥을 하고 독수리를 이렇게 독수리를 총구를 향하여서 독수리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이 독수리는요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독수리는 포수가 자기를 노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뭔가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독수리의 시선을 따라가 봤더니 이 독수리의 시선 끝에는 뱀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독수리는 그 뱀을 잡아먹으려고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뱀도 독수리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 다른 뭔가에 집중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개구리를 잡으려고. 이 개구리를 잡아먹기 위해 자기가 독수리에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위태로운 개구리는요. 자기가 뱀에게 노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지 못하고 벌레 한 마리를 잡아먹으려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들을 따라가 봤을 때 포수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유, 저 어리석은 것들, 저렇게 자기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사냥할 거에만 마음이 팔려 있구나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찰나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죠. 그렇다면 나도 지금 누군가가 나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놀라서 주위를 잠시 둘러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등 뒤에 커다란 사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자기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 총구를 돌이켜서 사자에게 총을 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는요 계속 위기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망각하고 이 편안함 속에 취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이에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쳐놓은 이 덫에 발을 담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위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어진 구원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손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하는 이 착각에 빠져 있죠.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슬람교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자유다라고 하는 명목 하에서 군대에서도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도 여기에 속아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 종교들 중에 구원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 전제가 뭡니까? 우리 종교 말고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 비슷한 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다른 종교들은요.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괜히 기독교만 속 좁아 보이는 것 같이 보이겠죠. 아니, 다른 종교는요. 구원의 필요성, 죄를 속하기 위해 누군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전제 자체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예 인간의 죄성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심각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교적 선택지를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다양성을 여러분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지처럼 보여준다면 사실 그것은 허상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병원도 아닌 무허가 의료기관일 뿐인 것이죠. 진단을 못 내리는 병원입니다. 병이 뭔지도 알아내지 못합니다. 병원 가면 하는 게 뭡니까?
원래는 이 증상을 듣고 진찰을 한 뒤에 또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기 위해 피검사도 하고요. 엑스레이도 찍고 CT 촬영, MRI 촬영까지 해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죠. 원인을 잘 파악하는 게 먼저니까요. 죽을 병이 걸렸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려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게 되었으면 그 죽음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 종교는 이 진단 자체를 못합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번뇌나 없애주고 고통이나 줄여주는 방법을 알려줄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안티 기독교인들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이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전제, 우리가 이대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이 명확한 진단을 내리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른이나 애나 할 것 없이요, 병원 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검사 받는 것도 불편하고,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도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쓴 약을 먹어야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것 자체를 불편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내려주지 않는 진단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진단을 내리질 않아주죠. 그런데 그 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진단을 선포하는 곳은 교회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말하기 불편했던 것들을 말하고 있는 교회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그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까? 해결책이 있으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지혜는 교회의 복음 증거 활동입니다.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갖춰져 있는 음식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참된 복음,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그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늘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진리 속에 그 지혜를 누리는 우리 학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참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깨닫고 늘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자리에 우리를 먼저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참 지혜 속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그 품 안에 남기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이 믿음의 은혜 속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늘 우선순위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으로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의 진리 속에 거하며 그 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이번 달 용돈은 조금밖에 못 주겠네. 좀만 아껴 쓰자. 어쩌지? 용돈도 적게 받았는데 11조를 내야 되나? 그냥 헌금만 낼까? 죄송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데.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나요?